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영광 함께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때가 되면은요, 아무 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살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하던 고백조차도 이게 진짜 내 마음의 진정함 가운데 나오는 말씀일까? 그리고 고백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되게 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향해서 드리는 질문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질문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생각해 봅니다. 4주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 향해서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확고해져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질문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약 10년 정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그 개척되어지는 시간들 하나하나 보면서 교육자로서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왕재천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새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한빛, 새빛, 하늘빛 이렇게 새 아이의 이름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사실은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을 보는 것은 그렇게 되게 드문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목사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들어가셔서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저의 막내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빛입니다. 왕재천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저한테 오셔서 하늘빛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는 꼭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하늘빛 우리 교회 그리고 사모님이 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모습,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날이 제 딸 한빛이가 딱 10번째 생일을 맞는 때입니다. 아마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늘빛 우리 교회 사모님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님 소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내가 목 놓아 울더라고요. 방에 문을 닫고는. 그냥 그 옆에서 조용히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는 소식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늘빛 우리 교회가 4주년을 맞는 시간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이제 뒤를 좀 지나가서 뭘 가지러 가는 시간 가지러 가더라고요. 그러니 잠깐 멈춰가지고 제 등에다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참 쉽지 않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쉽지 않았고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내내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 그리고 이 고백이 하늘빛 우리 교회에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고백이 저의 영혼에서부터 먼저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거칠고 거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거칠고 거친 시간들 안에서도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잘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57편은 제일 앞부분을 보니까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닫지 마시고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7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부글부글 거림이 시작되었으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야, 왕에게 피해서 굴에 있는 때라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시간들이 별로 어렵지 않았나 보다. 굴에 피하여 있긴 했지만 좀 어렵지 않은 시간은 아니었을까? 질문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다윗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의 눈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있으세요? 저한테는 말씀을 읽어가는데 재앙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 눈에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여러분 재앙들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연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겹치듯이 파일업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표현할 때 다윗은 재앙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으로도 무너질 것 같은 시간들을, 그래서 더 명확하게 그 시간들을 표현하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떠나온 곳으로부터는 비방이 있는 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요?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대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해 보니까 위협 가운데 있답니다. 그것도 보통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살인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그곳에 구덩이가 있는 느낌이 들고 함정이 있는 느낌이 들고 그곳에서 한 걸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부글부글 걸었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좀 화가 났어요. 다윗,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 네, 고통스럽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가 그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7편은 그가 편안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백되어진 고백이고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질문을 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읽어갈 때마다 심정으로 나오는 고백 그리고 심정으로 선포되는 것 주님을 향한 외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앞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어요. 나도 고백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참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되신 성령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고백들을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심어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가 크다, 하늘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은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 하늘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자신의 굴 속에 자신이 숨겨져 있는 그 땅 가운데 와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굴 속에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 캄캄한 사랑보다 그 상황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하늘에 미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야, 다윗이 미쳐서 이때 한번 고백했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시편 6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앞부분에도 다윗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왕이 되어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시편 63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귀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미친놈, 어떻게 광야에서 그런 고백을 해? 연약한 가운데 떠나 있는 광야에서, 왕으로 쫓겨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시편 57편 그 뒷변의 고백은 또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굴 속에서 궁창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동굴의 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야, 그거는 있잖아, 다윗이니까 하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실제로 한 영혼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영혼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요, 이 말씀이 한 영혼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물동이 하나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놓고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을 향하여 뛰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뭘 경험했기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놓고 나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윗에게만 가능하다고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건이가 그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상건이가 어머니의 장례 절차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준비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2시쯤 장례 일정들이, 그날의 장례 일정이 맞춰졌나 봅니다. 아빠 옆에 오더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지내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건이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걔가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데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있대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앞으로 하늘빛 우리의 교회에 지속적인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예배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자신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께서 이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보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왕대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의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5주 전 10주년이 되었을 때, 20주년이 되었을 때 쭉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참 재밌는 세상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강남스타일이 유행할 때 스웨덴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시골 골짜기에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강남스타일 이렇게 노래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 길거리 지나면서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채우실 건데요? 다음 한 주의 삶과 정말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건데요? 강남스타일 Let it go? 아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